오늘부터 우리가 잠언을 시작하는데 제가 한 말씀 뺐던 것 같아요. 광고 시간에. 매일 그 기쁨의 언덕으로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잠언서를 읽고 시간이 되시면 더 읽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나는 도저히 한 장밖에 못 읽어요. 그럼 잠언서 읽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잠언서가 프라이어티로 하시기 바라겠고, 녹음해서 속해 카톡방에 올리시고 그 교재를 잘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설교도 주일날에도 읽을 분량이 있어요. 오늘은 1장과 2장인데 1장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잠언서에 대한 서론, 개론, 인트로덕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공부하는 분위기가 좀 될 수도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이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하나님께서 잠언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잠언을 읽고 나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결과가 오는 것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잠언은 구약의 성문서 중에 하나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잠언, 이 구약을 세 개의 큰 덩어리로 나누게, 5개로 나누기도 하는데 세 개의 덩어리로 나눕니다. 첫 번째 덩어리는 예언서, 모세 오경 플러스 역사서까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에스라까지 그것을 이제 예언서의 한 묶음으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시편, 잠언, 욥기, 전도서, 아가서, 이 5개를 성문서, 거룩한 책이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잠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예언서죠. 예언서는 대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예요.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어요. 이걸 다 해서 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서는 과거에 대한 역사 얘기도 있고 그래서 과거형의 책이다. 성경책이다. 그러면 성문서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니까 현재적인 말씀이다. 예언서는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미래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문서 속에서도 이 5개의 성문서 속에서도 3개의 책을 지혜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 잠언, 전도서 이게 지혜서예요. 욥기는 고난의 지혜에 대한, 이 고난 속에서 배우는 지혜에 대한 말씀이고, 잠언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러한 지혜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전도서는 삶의 그 허무감 속에서 배우는 지혜다. 그래서 이런 그 3가지의 지혜서로 우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잠언서다.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 산다고 하는 게 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사람들은 잘 산다, 잘 먹고 잘 산다,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게 잘 산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진정한 의미의 잘 산다고 하는 것은 꼭 돈 많이 버는 것 같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얼마든지 잘못 살 수 있어요. 돈이 좀 부족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잘 산다고 하는 것은 후회함이 없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삶의 존재를 가득 채우는 존재 충만의 삶, 세상을 떠날 때에 헛살았다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인생 열심히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떠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면 그 인생은 잘 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혜는 잘 살게 도와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책의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책의 이름이 잠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솔로몬의 잠언 그러면 되는데 그 앞에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먼저 시작이 되고 다윗을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솔로몬이 솔로몬 되게 된 것이 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훌륭한 왕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사실 사울을 버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 다윗을 세우시면서 바로 이 유다 족속을 통해서 왕위를 영원히 이어주겠다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세우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이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옛날 번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가면은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했다. 그게 다윗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바울이 선교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다윗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장면도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가 뭐냐면 매사에 하나님께 물었어. 다윗의 이야기를 사무엘상 통해서 쭉 읽어보면은 다윗이 늘 전쟁을 나갈 때 뭘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고 나가라 하면 나가고 나가지 말라고 하면 안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움직여 나갔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맞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합당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에게 그 삶이 믿음과 지혜로운 삶이 되었고 그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를 받아서 더 풍성하게 그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가 솔로몬에부터 흘러가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세운 귀한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이 다윗과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든 우리 더바인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 가운데 또 지혜롭게 살아서 그 믿음과 지혜가 여러분들 우리 모두 후손들에게도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자손이라. 그런데 다윗의 아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왕이라는 말을 꼭 거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자손의 말씀이 그냥 어떤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분명한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서 그것도 위대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이 잠언의 어떤 역사성과 그 가치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언급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감사절 집중 속회 동안에 잠언서를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우리 지혜가 더욱 깊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순결하고 순수한 것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이 순수하고 순결한 것이 약하고 어리숙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지혜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인생의 여정이 바로 판단하고 바로 결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잘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잠언이 그럼 어떤 책인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이름 자체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잠언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생각해 보면은 바늘잠에 찌를 언 그래서 바늘로 바늘 같은 말씀으로 콕 찌른다. 멍하니 의식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콕 찔러서 깨워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신 차려서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바로 잠언이다. 그런 의미가 이 한자어에 쓰여져 있고요. 영어로는 proverb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proverb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속담 또 뭐 격언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만은 이 단어를 나눠보면 pro라고 하는 것은 앞에라는 뜻이고 verb라고 하는 것은 말한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미리 말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바로 판단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영어 이름 속에 있는 것이죠. 근데 원어로는 뭡니까? 마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래요. 마샬이라는 단어는 비슷하다, 닮았다, 비교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는데 자연과 어떤 동식물을 비유하면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잠언서 6장에 가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하고 비유해서 지혜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개미를 잘 보면 열심히 일하면서 겨울을 준비하는 이 지혜를 좀 배워라. 게으른 사람아. 개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또 뭐 곰핍한 군사같이 군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명령은 등불이요 환히 비치는 빛이다. 뭔가 사물과 자연과 동식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잠언이다. 마샬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잠언이 뭐냐에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잠언을 주신 목적이 뭐냐라는 말씀이 이미 제가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만 다시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2절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래서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깨닫게 하기 결국은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잠언을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한 달 동안 잠언을 읽으셔서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위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지혜라는 단어 외에도 두 개가 더 나와요. 훈계와 명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 좀 비교해 볼까요? 지혜라는 단어는 호크마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원래 이 단어는 장인 아니면 뱃사공 그래서 아주 숙련된 어떤 기술을 의미할 때 이 호크마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래요. 탁월한 어떤 숙련된 그런 모습 이게 바로 호크마라는 단어라는 거죠. 이것이 영적으로 지혜라는 말로 우리가 쓸 때에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아주 숙련된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모습 이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그냥 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금방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르게 판단하고 숙련된 모습으로 착착착 진행하면서 사는 그 모습이 바로 지혜, 호크마다 그런 말씀이 신속하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말하면서 행동하면서 사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훈계라는 단어가 나와요. 모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훈계 그만 아시죠? 좀 꾸짖는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그냥 좋은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책망하는 말씀들, 때로는 심판의 말씀들이 있어요. 훈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편한 게 아닙니다. 훈련이 훈련.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도 훈련이라는 차원이 있어요. 제자와 훈련, 1대1 제자와 훈련, 여러 가지 영성 훈련. 그래서 지금 집중 속해도 훈련이에요. 훈계받는 시간이란 말이죠. 잘 훈련받아서 내가 좋은 대로 편안한 대로만 살아가지고는 지혜롭지 않아요. 어려운 것도 감당해 나가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험도 주시고 우리 삶의 문제도 주시고 그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훈계를 주시고 그러면서 지혜롭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 바로 훈계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명철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명철은 희나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지혜와 거의 비슷하게 이 잠언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혼돈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굳이 그것을 차이를 설명한다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깨달음을 통해서 받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깨달음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움직이는 미래형적인 그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명철은 지금 깨닫고 있는 현재형 단어다. 굳이 분별을 한다면 차이를 나눈다면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잠언의 목적은 지혜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지혜를 받았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혜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데 열왕기상 3장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돼 너무 감사해.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짐승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매일 1000일이 아니라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가지고 드려지는 엄청난 제물이 제사였던 거죠. 물론 그 다 한꺼번에
번제라는 게 뭡니까? 다 태워서 드리는데 1000마리를 어떻게 태워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밤새 24시간 돌려가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드려지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했을 때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두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12절에서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겠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솔로몬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겸손히 온 존재를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선물로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헌신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엎드린 그 모습이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경외하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그래서요.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데 보면은 이 지식 대신에 다 지혜라고 바꾸고 있어요. 잠언서 뒤로 가면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랬어요. 시편 111편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식과 지혜가 혼돈으로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굳이 이것도 좀 나눠본다고 한다면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지식이죠. 하나님의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 그러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이미 아까 지혜라는 단어, 또 훈계라는 단어, 명철이라는 단어, 그리고 지금 지식이라는 단어, 뭐 4가지 단어가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막 혼돈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도 살짝 우리가 구별을 좀 해보자 말이에요. 훈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꾸짖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명철은 내가 스스로 깨달아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깨달은 것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하면서 사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식은 받는 것이고 명철은 깨닫는 것이고 지혜는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듣는 마음을 통해서 주신다. 제가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듣는 마음을 통해서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경청하는 그러한 자세로 나가는 것이, 경청하는 것이. 우리 소리가 어르신들이 지금 좀 소리를 어떻게 좀 줄여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하는 자세로 겸손해야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본 자세는 겸손이, 첫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또 겸손해야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게,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겸손하게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게 쉬운 건가요? 어려운 건가요? 그냥 소리로 들으면 별거 아니죠. 쉬워요. 그냥 들으면 되니까. 그렇지만 경청하는 것, 리슨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 사람의 입장으로 내려가 줘야 되는 것입니다. 공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 사람의 슬픔을 함께 느끼고 그러면서 함께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 줄 수 있는 그 겸손함과 영적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때 들리기 시작하고 그때 지혜롭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결국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경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거룩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쓰여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이 듣는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때 깨달음이 오게 되고 그때 지혜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쓰여진 우주적인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를 향한 개인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의 속삭이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가? 이 듣는 마음이 있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엎드려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고 그것이 깨달아지게 될 때에 그때 지혜롭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바로 살아 잘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런 열린 마음으로 가지고 나갈 때에 그때 지혜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잠언의 목적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계속해서 잠언의 목적을 3절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며 그랬어요. 지혜에다가 여기에 공의와 정의와 정직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치 보면서 살짝 꾀부리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혜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 반복하면서 실감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하고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꾀라는 단어예요. 꾀부린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정리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선하고 의로운 것을 판단하는 능력. 그럼 거기에는 거짓이 없어요. 진실하게 살아가면서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꾀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위기 모면을 위해서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기보다는 내 이익을 위해서 판단하는 것,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뭔가 내가 그것을 빠져나가기 위한 어떤 처세술로 잔머리를 돌리는 그 모습을 꾀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꾀라는 단어하고 좀 비슷한데 부정적인 의미의 다른 단어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꼼수라는 단어가 꼼수. 이 꼼수라는 단어는 원래 바둑에서 드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정수가 있고 꼼수가 있대요. 저는 뭐 바둑을 잘 못 드니까 잘 이해는 못 하는데 정수로 드는 사람이 있고 속여가면서 꼼수로 해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꼼수,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보다는 거짓된 모습, 거짓말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머리를 쓰는 그 모습이 꾀를 부리는 것이고 꼼수를 쓰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폰지 사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폰지 스की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기하는 하나의 방법을 얘기하는 폰지 사기예요. 1920년에 찰스 폰지라는 사람 때문에 생긴 단어라고 그래요. 제가 뭐 이 분야에 알아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인데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꾀를 부리고 꼼수를 부린 사람이 어떤 결과가 어떤가라고 하는 예를 하나 드는 건데 이
폰지 사기라고 하는 말이 이 찰스 폰지에서 나온 건데, 이게 뭐냐면 그럴듯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이건 이제 무슨 이 스탁 마켓이라든가 또 그런 어떤 인베스트먼트의 어떤 그 경제 에어리어에서 나오는 그런 사기인데, 그래가지고 사람들 막 불러 모아요. 처음에는 이제 뭔가 의심 반 뭐 또 기대 반을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실제로 어떤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것처럼 멋있게 설명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돌려주면서 이익이 많이 나는 것처럼 어떻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오 이거 투자했더니 돈이 많이 생겼어. 그러니까 친구들 불러오고 더 하면서 막 투자자들을 막 거짓으로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도망가는 이런 사기법이라고 그러는데, 2008년에 뉴욕에서 증권거래소에서 위원장까지 역임했던 바니 매도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사기를 쳤던 사람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폰지 사기를 했던 사람인데, 자그마치 650억 달러를 사기를 친 거예요. 65 billion dollars. 그걸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형을 받았는데 150년 형을 받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 믿고 뭐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인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크레딧이 가니까 그냥 믿고 막 투자를 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 중에 자살한 사람도 생겼어요. 나중에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2년 동안 너무 시달리다가 감당을 못 해가지고 2년 그 아버지가 감옥에 간 2년째 되는 그날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암이 걸려서 죽게 되고 그 집안이 풍지박산이 났어요. 결국은 이 바니 매드포드라는 사람이 2년 전 2021년에 교도소에서 사망을 했는데, 황당한 것은 아무도 그 애쉬를 찾으러 온 사람이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꾀와 꼼수를 부리는 사람은 자기 꾀에 빠져 망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이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 보면은 세 번역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 바른 길로 가지만 사기꾼은 속임수로 쓰다가 제 꾀에 빠져 멸망한다. 세 번역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꾀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정직하고 바르고 지혜롭게 살면 복 받는 인생, 잘 사는 인생이 되지만 꾀 부리고 꼼수를 부린 사람은 결국 자기 꾀에 빠져서 망하는 인생이 된다. 이게 성경에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이번 잠언서를 통해서 꾀와 꼼수가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정직하게 지혜롭게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거룩하고 복된 잘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잠언 말씀에서 지혜롭게 사는 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혜롭게 바르게 판단하고 의롭게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잘 사는 사람의 결과는 32절과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우리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거니와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바로 지혜를 받는 자는 이런 말씀이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평안과 안전, 평안과 안식의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멸망하지만 지혜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평안과 안전을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평안과 안전 가운데 안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에는 늘 선택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믿음 안에 선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것인가 말을 것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또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 건가 아니면 흘러가는 데 살 것인가. 말씀대로 살 때 거룩한 인생으로 주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가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 때에 잘 사는 인생이 되고 그 잘 사는 자의 증상이 뭐냐 바로 평안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33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단순한 어떤 능력과 기술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잠언서 1장에 보니까 지혜를 인격적인 존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지혜가 막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와 같이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인격적인 존재. 신약 성경에 가니까 지혜를 결국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결국은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고 우리에게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잘 믿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 결국 지혜로운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성경적 믿음, 복음적 교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성경적 믿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복음적 교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들고 살아갈 때 바로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될 것이고 잘 사는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강과 안식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잠언서 잘 읽으셔서 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혜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될 텐데, 앞으로 감사절 우리 집중 속회를 통해서 잠언서를 읽어가면서 지혜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지혜로운 인생, 잘 사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평강과 안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간 묵상 기도합니다.